같이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다시 한번요. 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계십니다. 저 지옥 끝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곳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계십니다. 가끔 우리 하은이, 세은이 자라날 때 언니한테 숨는다고 어디 화장실로 숨고 의자 밑으로 숨고 한 달째라도 언니는 다 압니다. 결코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모든 천지 우주 가운데 환히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말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진된 우리는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이렇쿵 저렇쿵 불과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무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계신 하나님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내 마음에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오셔서 모처럼 영화를 한 편 보러 가자 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주 스릴 있는 영화. 뭐이더라 제목이?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네. 거기에 한 꼬마하고 그 주인공 떠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마음에 계신다. 너희 아빠 나도 네 마음에 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 비록 영화지만 우리는 우리 꼬마들에게 다음 세대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정작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말로만 생각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다. 저 먼데 계신 분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조 집사님 아주 멀리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 집사님은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그 조 집사님은 정 집사님 마음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 조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시대가 좋아서 전화로 혹은 화상으로 볼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데 계신 분 아니고 가장 내 가까이 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아시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잘할 때만, 내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할 때만, 내가 봉사할 때만, 그러지 않습니다. 지옥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든지. 자, 거기에 인도라고 하는 거 그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끌다, 안내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는 꽁무니를 빼고 엉덩이를 빼고 손을 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강력하게 붙드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아주 구수하게 잘해 주더라고요. 그 설명을 들을 때 더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앞으로 인생,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내 환경을 가지고 염려하게 합니다. 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염려하게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많이 염려들 하셨죠? 하도 방송에 안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염려까지도 아십니다. 우리 안상수 목사님 화요일날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몸에 힘도 없고 하니까 더 염려가 되겠죠. 염려가 되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하도 면역력을 높이라 잘 먹고 쉬어라. 그래서 혼자 식사한 것보다는 같이 식사한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월요일날 마셨죠? 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보신탕이 생각나가지고 아는 데를 갔더니 공사하고 있고 또 간판을 내가 박아놨던데 한 몇 군데 있어가지고 갔더니 다 문 닫았고 뺑뺑 돌다가 결국 기사식당에 가가지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반개탕. 반개탕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일단 국물이 맑았어요. 삼계탕은 국물이 좀 막지 않지 않습니까? 밥을 말아먹도록 돼 있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한 마리 10,000원 하는데 요거는 7,000원. 이야.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요거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삼계탕 생각나면은 여기 다시 오자. 적은 비용으로 충만한 은혜를 있기 때문에. 자, 이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붙드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10절 다 같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그 붙든다고 하는 말은 붙잡다, 취하다, 연합하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에 취해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연합된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잡혀 있는데 그 손길을 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으로, 또한 환경과 여건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많은 핑계를 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메마른 곳에서든지 나를 인도해서 그곳에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물된 동산 같은 내 심령, 물된 동산 같은 내 자녀들이 되도록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공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한 번도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갈망하지요. 뭐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48편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강력히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최고로 행복한 성강교회 식구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친절하게 인도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찌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고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나온 잡종들이 불평하니까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하셨다고요? 크신 긍휼로 버리고 싶었지만 크신 긍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오셨다. 어떤 길로? 바른 길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바른 길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이리 인도했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도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그 길은 바른 길이요, 그 길은 좋은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애굽의 그 모든 의식, 생각을 다 묻어버리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게 한 과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07편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벌도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거주할 성읍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어디로? 저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139장 24절에 마지막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장 안전한 것. 저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는 뭐 마지막 날 안전한 곳이라 해가지고 뭐
피지인가 어딘가 그곳에다가 농장을 사고 뭐 했다고 그러던데 다 그는 미혹이요 유혹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숙시 가서 보니까 농 있는 데가 곰팡이도 피고 냄새가 나고 이제 한여름 되면 더 냄새가 나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요? 남천동? 망미동? 그곳에 아주 좋은 탈세가 없는, 일단 탈세가 없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안창마을, 이 안창 꼭대기, 이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그곳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온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애굽에 출애굽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쫓아온 그 애굽 군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말씀,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안전히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뒤쫓아는 그 애굽 군인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가 어딜까요? 바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입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시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두시겠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히 붙드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안전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볼까요?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처음에는 이 시편은 항상 그렇습니다. 많은 갈등 가운데서 시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 거 살펴보십시오. 그러시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행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온 세상을 뒤지고 찾아봐도 악한 행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은 모두가 생각 자체가 악하고 행위 자체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케어한 할머니가 그 병원, 지금은 병원 문 닫았습니다만, 그 병원 간호사에게 예쁜 팬티를 한 각을 사서 갖다 줘.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면 좋은 데 갈까 싶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팬티를 그렇게 금으로 된 팬티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좋은 데 못 가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요. 그 뒤로부터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았지만, 그 전에도 알았지만, 그 뒤로부터 나를 목사라는 칭호를 썼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선생님, 원장님 어떻게 막 그렇게 불렀었는데. 자, 악한 행위. 이 악한 행위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어떤 권세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악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셨습니다. 악한 생각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악한 행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 공부를 좀 했다면 성경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것 가지고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 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친절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107편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저주의 그늘에서 우리를 끊어 올리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얽매인 모든 줄을 다 끊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얽어맨 줄, 저주의 얽어맨 줄, 율법으로 얽어맨 줄, 사망으로 얽어맨 줄, 그 모든 줄을 다 끊으셨습니다. 107편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14절 28절 계속해서 그들의 나의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셨다. 얼마나 오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이렇게 저주에 얽어맨 모든 죄를 끊으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서 부르질 때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기쁜 마음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 소망의 항구. 그게 어딜까요? 내가 목표하는 곳일까요? 내가 꿈꾸는 곳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3편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로는 내 삶을 소생시키시고 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들로 소생시키셔서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다?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은총만, 사랑만 충만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다. 어떻게 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옮겨 놓으셨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믿음이 작다 이런 표현 쓰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믿음이 큰 사람이 많이 누립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적게 누립니다. 많이 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믿음이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안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아는 것으로 통해서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갈까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마음껏 많이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하나 있죠. 좀 넘겨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다가 결국 소원의 한국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시오 믿으시 바랍니다.